오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의 물음이 이게 맞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린 방법이 없지요. 뭘 하면 구원될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좀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답이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전부 거짓이에요. 이게 전부 이단이에요. 이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건 성경을 정면 부정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뭘로 되는데요? 이게 잘못된 사상, 이게 미혹의 역설이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대답한 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합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가 도대체 뭘 믿냐? 뭘 어떻게 믿으면 구원되느냐?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많이 봤던 대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될 걸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된다. 그런데 이 주 예수를 믿는 게 뭐가 주 예수를 믿는 거냐 하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은혜,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오직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다 하는 것과 오직 은혜로 구원된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데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은혜로 구원된다는 거.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된다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경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할 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으면 구원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흔히 이사야서 53장을 많이 이용하죠. 이 5절 6절에서 그 피의 언약이죠. 그분의 그 피 흘리심은 모든 값을 다 지불한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내기 우리가 17장 11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죄값으로 피를 쏟아내야 되는데 누가 과연 피를 쏟아낼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보면서 누가 하나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만한 피를 쏟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피 흘릴 자를 보내리라 라고 하신 것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피 흘리기에 가능할 자로 오신 거지요. 하나님이 육체의 피는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인 자가 피를 쏟아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가 피를 쏟아야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것은 피 흘리기에 가능한 육신되어 오신 겁니다. 이게 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 피의 언약을 따라서 육신되어 오셔서 마침내 죄가 그에게 다 담당되어져서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창에 찔려서 이 피통이 터져야 돼요. 피가 남김없이 조금 바늘 찔려서 이게 피 나는 거 여기까지 안 되고 피가 흐른다는 말은 쏟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피통에서 피가 쏟아져 내려야만이. 그래서 구약에서 이 짐승을 잡을 때에 이 목을 따고 피를 쏟아내잖아요. 이 피통에 피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내야 죄가 사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냥 채찍 몇 대 맞았다고 그 피 흘림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을 들고 와서 찔러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 쏟아짐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는 거죠.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다 쏟아내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는 이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피를 다 쏟아냈잖아요.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무엇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네 가진 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 말도 이행 못하는 자가 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된다 한번 해봐라 하니까 그것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뭘 당당하게 뭘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받을 수 영생을 얻을까 하니까 이건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뭘 유혹하면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못한단 말이죠. 이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전부 아주 그들을 자기 종 삼아서 부려내는 게 이러한 요구예요. 이렇게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해야만 구원 받는다는 게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종놀이와 동놀이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다 구원된다는 이야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어째서 그분을 믿느냐, 뭘 믿느냐 했을 때에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 일에 있어서는 오늘 이 두 마디를 꼭 우리가 여기 어떤 것도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됩니다. 이 말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거, 여기에 만약에 은혜로만 안 된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안 된다는 거, 이건 전부 이단 사상이에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구원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구원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돼요. 자, 이 같은 사실이 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갈라디아 3장 22절에서 이 같은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면, 자, 우리가 그러나 그랬잖아요. 지금 앞에서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옵니다. 지금 우리가 19절도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딱 주어져서 너희는 모두가 죄인된 자다 이렇게 정죄된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지금 율법 속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다 죄인 되어버렸죠. 다 정죄됐죠. 다 정죄 안에. 이렇게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렇죠? 성경이 가뒀다는 건 율법이 다 가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한 거예요. 지금 다 죄 아래 갇혀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여기서 뭘로 벗어나겠어요? 이건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왜?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피를 쏟아내야만이 반드시 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갇힌 데서 노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하신 자가 오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얻는데 이게 역시 믿음으로 얻는다 하는 사실을 22절에서 지금 밝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렇게 율법으로 다 전체 가두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이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제가 이 여러 가지 번역서들을 찾아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경은 온 세상의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좀 더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제 아래 가두었는데 그대로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을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로 인해서 그가 세상에 오셔서 피를 쏟아내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통말시켜버리고 너희를 구속하신 이 약속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약속은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 받았다. 이미 예수로 다 이루신 게 내 것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 것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서들을 참 이렇게 여러 살펴보면 그 말 뜻을 더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서는 이 공동번역이 주로 성서라고 그래요. 성경이라 하지 않고 성서. 공동번역이 주로 용어가 성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다 죄에 갇혀 있다. 이건 다 동일하죠. 율법으로 다 죄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갇혔는데 누가 구원하겠어요?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됐어요. 그리고 공동번역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애매할 때는 이런 번역서들을 보면 이 말이 요 말이었구나 하는 걸 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 약속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 길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약속을 받아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번역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지금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실 때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에 약속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된 것을 받게 하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으라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모든 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할 값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이 받는 거.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역사가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는 거.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리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체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약속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약속된 선물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경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피를 쏟으신 순간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다 이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이 역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한 피 흘림을 다 이루었잖아요. 다 쏟아냈잖아요. 다 쏟아냈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같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건 그 죽음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케 하시는 영원한 속죄임을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내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내게 주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이미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전부 구원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려고.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믿음으로만 가져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걸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약속된 선물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신 이런 역사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서 구원이 뭐냐 했을 때 설명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한 속죄. 이건 짐승의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다 주시는 약속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이룬 거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함이고 우리 허물을 인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셔서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전체로 표현하면 영원한 속죄.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또 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 1장 5절이나 또 이 로마서 6장 18절 22절에서 보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걸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지금까지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구약을 통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도 계속 그 피 흘림의 역사. 그 때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 역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망할 리가 없어진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분이 이루신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주시냐?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다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오직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사랑이고 이건 그냥 어찌 그분이 나에게 이걸 그냥 안겨다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구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로마서에 되면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는 이건 은혜가 아니고 싹시예요. 내가 값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로 일하고 내가 내 수고의 값을 받는 거 이건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일한 것이 없이 판다면 이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표현들을 좀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하십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저주와 멸망 이 모든 형벌을 다 통틀어서 해방되는 걸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죄에게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고 그걸 다른 차원에서는 죄에게서 해방됐다. 왜? 종이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주로 율법과 상관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율법적인 용어가 거기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종되었던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 히브리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기록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전체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죄에게서 해방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켜서 우리가 살게 되는 이런 은총이 이사야에서 기록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전에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분의 이 구속의 은총 속에 다 담겨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이전의 죄는 강가하시지만 이후의 죄는 우리가 그분에게 회개함으로 다가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삶이 더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말씀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전의 죄는 강가하셨다고 했지 이후의 죄도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니 거룩한 삶을 살라. 근데 그 죄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까지도 내가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회개하면 다 사함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 누가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전의 죄, 이것은 하나님이 강가하셔요. 강가하십니다. 따져묻지 않으세요. 그 따져묻고 우리 보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억이나 하겠어요? 절대 우리는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또 어디까지를 하나님이 죄라고 하실지 이것도 우리가 알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오늘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말처럼 미지근한 게 죄다. 이건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나 그냥 믿음 없어서 이런 말로 다 합리화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죄가 될지 우리가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강가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이전에 지은 죄를 다 강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그러니 우리가 이후에는 참 거룩한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거룩한 삶,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원치 않은 대로 우리가 이끌려서 죄를 범함이 있어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회개하죠.
그런데 그 죄까지도 그분이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게 8장 3절에 보면 죄를 정하사란 말,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셨어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도록. 그게 담당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의 죄까지도 담당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점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이 거룩해져가는 이 모습이 성화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성화. 우리 회개할수록 우리 삶이 거룩해져가요. 죄를 이겨낼 힘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는 흠과 티가 없이 서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이사야 44장에서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아침 안개가 사라짐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막 비 올 때 보면 꽉 가지고 시커멓게 눌러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쫙 사라진 것처럼 우리 죄가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이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이같이 너희 모든 죄를 다 구속하셨으니 그 다음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구속하셨으니 이미 다 그분이 구속하셨으니 맘 놓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와 똑같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 이런 게 우리가 구원이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도말되어지니까 죄로 말미암아 짓눌러왔던 저주도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하나로 통합적으로 다 됐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위해서도 값을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에서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우리가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 저주. 우리를 저주에서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도록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다가 아니라 저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를 저주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했어요. 속량하셨어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잖아요. 속량돼 버린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걸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이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운명.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운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이 저주, 원수 마귀에게 짓눌림 바 되어진 종살이하는 이것을 지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살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구원의 역사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이죠. 멸망의 형벌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음부에까지 내리신 바 됐다 했잖아요. 그분이 죽으셔서 음부에까지 내리신 바 되셨어요. 왜? 그건 음부에 빠질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라 한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죄와 저주와 이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어진 이 사건을 예수의 구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했을 때에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선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 받았음을 믿으십시다.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거. 여기에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이런 확신을 갖기 원해요. 이렇게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경험케 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믿어져 버려요. 다 믿어져요. 야, 이런 은혜가 믿어져요.
이게 은혜의 힘이 느껴져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노마스에서 딱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가 되어버려요. 의에 이르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러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이 복음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믿을 때에 입으로 시인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이같이 믿는 걸 오늘날 우리가 어떤 표현에서는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접한다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남바노하고 데코마이라고. 이 두 가지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한다가 남바노예요. 남바노와 데코마의 차이는 뭐냐면, 데코마이는 손님을 영접해 드리다, 이럴 때에 데코마이를 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영접해 드린다. 근데 남바노는요, 내가 내 것으로 취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이름은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잖아요. 그분의 구원을 취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남바노를 썼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데코마이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뭐 이렇게 초청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된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구원을 예수의 구속의 은총을 내게 베푸셨구나. 이게 내 것이구나. 라고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람바노 단어를 써요. 내 것으로 먹어버려. 그래서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하잖아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듯이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 그럴 때, 그것이 내게 담겨질 때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예수님 그냥 내 안에 와 주십시오 한다고 그분이 왔다 갔다 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순간에 그분이 내 안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을 좀 더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건데 왜 영접이란 말을 표현했느냐? 우리 믿음이란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란 말을 썼어요.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걸 취하는 자, 내 것으로 취하는 자, 받아먹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줘 오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쏟으신 사건은 나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 죄가 다 도말됐다 하심을 내가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처절하게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취하는 거.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 예수를 영접하는 거. 그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로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면 우리가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약속된 것을 선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그들에게 안겨다 주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될 수 있는 건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만 구원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됩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더해지는 건 이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뭘로 받을 수 있는데요? 무엇을 해서?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뭘 하면 구원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 다 했습니다. 이제 나 구원 받겠지요? 이렇게 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의 행위입니다. 내가 다 계명 지켰습니다. 다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나 구원 받겠지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게 있는 거 다 팔아다 주고도 그 다음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팔아다 줘도 구원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게로 와야 구원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그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파란 소리만 듣고 도망가 버렸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로. 다 팔아도 구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주시는 거. 참 이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하나하나 표현되는 모습들이요. 참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로 들려지는가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확신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우리 확신해야 돼요. 분명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을 안겨다 주고 싶은 마음. 믿으면 되는데. 이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이 은혜를 받아가지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참 우리가 애타는 심정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